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수백, 수천 명이 한 공간에 모여 한 사람을 향해 절을 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광경.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종교 집회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는 검은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덫에 걸려드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이비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이들의 정체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비쑤시해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다라는 뜻의 이 한자어는 사이비 종교가 교묘하게 위장한 가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신앙의 탈을 쓰고 사랑과 구원을 외치지만 본질은 순수한 종교적 열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학계와 사회는 이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라는 형태를 표방하지만 본질은 교주 개인의 권력과 재산,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집단, 즉 사이비 종교는 신앙을 가장한 범죄 조직인 것입니다. 이들은 전통 종교의 경전과 교리를 짜깁기 하고 메시아, 구세주, 재림 예수와 같은 거창한 타이틀을 내세웁니다. 이들의 포교 방식은 교묘하고 치밀하며 때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상담가나 심리치료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교주의 절대적 신격화. 사이비 종교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교주가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신자들은 그를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신의 현신이나 신과 소통하는 유일한 존재로 믿습니다. 교주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신자들에게는 그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자 진리가 됩니다. 이러한 신격화는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교주가 어떤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러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폐쇄적 배타성. 사이비 종교는 신자들에게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극단적인 배타성을 주입합니다. 교단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며 곧 멸망할 것이다라는 종말론적 사고를 통해 신자들을 흑백 논리에 가둡니다. 이들은 신자들에게 너는 선택받은 자이며 특별한 존재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신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교단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심리적 통제와 고립. 사이비 종교는 신자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등 기존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오직 교단 내의 사람들과만 교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신자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는 내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고립은 신자들을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결국 교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오직 교주의 명령만 따르게 됩니다. 네 번째, 착취 구조.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때로는 종말이 오면 재산은 쓸모없다는 논리로 기부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신도들을 공동체 생활에 유인하여 무임금 노동을 시키거나 성적 착취까지 정당화합니다. 교주는 자신의 신격화된 권위를 이용해 나와의 성관계가 곧 구원이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의 몸과 영혼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항할 힘조차 잃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며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역사는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87년 대한민국 오대양 사건. 용인의 본부 기숙사에서 32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겉으로는 집단 자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주 박순자가 이끄는 이 집단은 수많은 신자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여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박순자는 이 세상은 이미 망했다며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방영된 사회를 뒤흔든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사건. 교주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 성자라 칭하며 수많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습니다. 이들은 교주를 거부하면 사탄에게 홀린 것이라며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도록 세뇌당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거부하면 구원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었어요. 이 증언은 사이비가 신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더 끔찍합니다. 1978년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짐 존스의 인민사원에서 918명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교주 짐 존스는 내 말에 불복종하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려 918명의 신도들에게 독이 든 음료를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 자녀에게 직접 독약을 먹인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옴진리교는 세상을 정화한다는 명목 아래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해야 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명령에 따라 신도들은 대량 살상 무기를 제조하고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이비 종교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비이성적인 집단에 빠져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인간의 불안과 상처를 파고든다. 현대 사회의 불안, 고독, 상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비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하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일 뿐이다. 내가 당신을 구원하겠다. 처음엔 위로 같지만 이는 세뇌의 시작입니다. 신자들은 교주가 제공하는 가짜 안정감에 중독되고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교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혼용합니다. 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이단은 기존 종교에서 갈라져 나온 교리의 변형, 논쟁은 신학적 영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비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종교의 본질이 없습니다. 사이비는 신앙을 빙자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즉, 이단은 교리의 문제라면 사이비는 사회적 범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사이비 집단이 저지르는 행위는 결코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법은 사이비가 저지르는 행위들을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폭행, 감금, 성폭력. 이들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JMS의 정명석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옴진리교의 아사하라 쇼코가 사형을 언도받은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도 결국은 범죄라는 사회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늘 같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삶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찾아와 너는 특별하다, 속삭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며 결국 교주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파괴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청춘이 짓밟히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비극. 사이비는 한 사람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사회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겉으로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람의 삶을 집어삼키는 검은 그림자. 혹시라도 당신의 주변에서 이런 집단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그들이 약속하는 구원은 허상이며 그들이 내민 손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 덫일 뿐입니다. 사이비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범죄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썰수도 주변에 사이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나 살펴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